이 시간 하나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으로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 야고보가 적은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형제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알려진 사도기도 하지만 다른 이름으로는 의인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간 중에 가장 이른 시기에 성경을 적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이 상황을 보시면 이 초대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 수신자는 1절에 나와 있듯이 흩어진 12지파입니다. 실제로는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을 믿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플러스 이방인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초기 기독교인으로서 유대적인 뿌리, 유대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었기에 율법도 이야기하고 행함도 이야기하고 믿음과 관계 문제 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시대 상황은 교회 내부의 가난과 부의 문제, 사회적 차별의 문제, 언어의 문제, 문화의 문제, 시험과 박해 문제가 있었으며 그들 중에도 신앙은 고백했으나 실제 삶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실천적 신앙과 행함 있는 믿음을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는 실천적 신앙의 교과서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적은 서신들을 보시면 실천적인 것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고 중요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울이 적은 서신들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이야기했다면 야고보서는 그 믿음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가,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는 실제 삶으로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내용으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 야고보서가 하는 중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야고보서는 읽어보시면 뒤에도 윤리적이고 또한 지혜로우며 이 서신은 문학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한마디로 잠언과 이러한 상상수훈 같은 이 지혜를 가르쳐주고 짧게 이야기하며 이 수신자들에게 부드럽게 권면하는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실제 문제들을 많이 반영하여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는 이 문제들에게 어떤 교훈을 지금 가져갈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차별이나 입의 사용, 그리고 다툼과 종욕, 부자와 가난한 자 등 현실적인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앙과 행위의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정리하자면 야고보서의 배경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이런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권면하는 편지이며 이러한 주제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순히 믿음을 간단한 사상이나 교리를 넘어서 실제적인 행함과 삶으로 드러내도록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야고보가 흩어진 자들에게 하는 염려와 당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야고보서 1장에서 어떤 당부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가 이 유대인 흩어진 지파들에게 가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많은 걱정이 담겨져 있는데 야고보서의 1장에 보시면 우리에게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4절 인내를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3절,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야고보 사도가 초대 교회를 담당하면서 이제 맞닥뜨려진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 교회의 성도들은 곧바로 박해와 고난과 흩어짐 속에 놓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유대 교회에 대한 핍박과 혼란함 속에서 자기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 교인들은 단순히
믿는다라는 입의 고백만으로 지금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버틸 수가 없었고, 삶 속에서 이러한 고백들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까? 여러 가지 혼란과 핍박 속에 나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행함과 믿음이 다르지 않으며,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야고보 사도는 흩어지는 공동체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질까 봐 걱정했습니다.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박해 이후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과정에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차별, 신앙의 고립을 겪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들의 고난 속에서 믿음을 잃거나 쉽게 낙심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로 넘어질까 봐 이 문제들을 시험의 인내로 받아들이라 권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말씀으로 연약해진 마음이 생긴 성도들의 마음을 바로 세우고 일으켜주고 위로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2절을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인내를 배움으로써 우리는 끝까지 인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련을 견디고 하나님께 그 약속을 기억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머리 위에 씌워 주실 것을, 인내로 견딘 자들의 머리 위에 씌워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야고보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 상황에 이 믿음을 응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이 상황을 보지 말고 그 더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해야 된다는 마음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야고보 사도는 이 시험을 구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두 번째 이야기는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시험을 구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 시험이라는 것이 내 앞에 왔을 때 어떠한 시험인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데, 말씀해 보시면 그러면 우리는 왜 시험을 받는가? 14절에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 시험을 받는 사람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욕심에 끌려 시험을 받는다라는 것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혹을 당해서 미혹이라는 이름 하에 시험으로 포장된 것이 나에게 왔을 때 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이 왜곡될까 봐 야고보는 걱정했습니다. 고난 중에 사람들을 흔히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 이 야고보 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이 욕심과 시험을 구별해야 된다고, 그 구별함이, 그 상황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거나 욕망에 이끌려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미혹되는 그 상황에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이 상황을 통하여서 미혹되지 않고 시험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가기를 바랬습니다. 이 세 번째로는 이 흩어진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이러한 신앙이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으로 이 말씀을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22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22절에 보시면 말씀을 그냥 듣는 사람,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하고, 이 행함 속에서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방향, 내 스스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행함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야고보서가 작성할 당시 배경은 유대인, 이방인, 가난한 자, 부유한 자, 다양한 성도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고보는 차별 없는 사랑과 혀의 절제, 약자의 돌봄, 이러한 것들의 공동체적인 선한 행동, 선한 행실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당시 고난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존에 직결되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메시지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경건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경건으로 나아가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야고보는 말씀을 듣지만 삶으로 드러내지 못할까 걱정했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율법과 말씀에는 익숙했지만 그것이 삶으로 이어져 오거나 선한 행실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이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단순히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에게 머물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혀를 절제하고 고아와 과부 같은 약자를 돌보며 이 세속적인 가치에 나를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신앙을 듣는 신앙, 말하는 신앙, 형식적인 신앙으로 끝날까 걱정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선한 삶과 그 삶에 대한 태도를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은 이 고난과 이 암울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며 이기는 비결이며 이 시험으로 성장되는 그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야고보서 1장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금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것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싶어 하는 이 야고보가 쓴 서신입니다. 그 서신은 마치 이 독립한 자녀, 흩어진 자녀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처럼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삶을 살아가야 될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것을 구별해야 되고 이 구별함이 왜 구별해야 되는지 따뜻하게 야고보서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아들의 신앙을 걱정하면서 이 고난 중에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이 시험 속에서도 시험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어 지금보다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즉 야고보의 마음은 근본적인 걱정으로 그들의 신앙이 시험과 유혹과 세속 때문에 흔들려 넘어지거나 하나님을 내려놓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실천이 교리와 같이 있어야 함도 보여주고 신앙은 단순히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삶으로 당장 드러내야 하며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 점은 그 당시 초대교회 시대에서도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시대도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열매 맺는 믿음임을 강조합니다. 시험과 환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세워 성숙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또한 말씀을 우리는 듣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의 생명의 면류관도 누리고 또한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도 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분명합니다. 신앙은 입술에서만 있지 않고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함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거울처럼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비추고 그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선한 행실로 삶을 살아내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 인내와 시험의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항상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광교회 비전과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몸이 좋지 않으신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옥자 권사님, 김성 권사님,
김선 집사님, 변현주 권사님, 김주희 집사님, 최교식 성도님, 박행자 집사님, 박성숙 집사님, 이주영 집사님, 임종숙 집사님, 서양조 집사님, 박태진 안수 집사님, 이종호 성도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기 자신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친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